할렐루야. 12월 8일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묵상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하지만 분명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앞두면 진지해지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고 거짓이 없는 순간이 아마도 그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단순한 격려와 권면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 가운데서도 절정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그 사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말씀 전파하는 사역에 전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마음은 식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외침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망한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뜨거운 처음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됩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듣고 싶은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그러한 마지막 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 세상의 지혜와 속삭임들, 그것들로부터 신중하라고. 이 말은 세상의 유행, 세상의 시류에 딸려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반대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그렇게 살 때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라가 아닙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율고등학교인 거창고등학교,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학교에는 이러한 직업선택 10계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세상의 시류와 정반대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 번째, 다투어 모여드는 곳에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직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주저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사는 것 정말 주님을 위한 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을 알지만 이 삶의 길에는 너무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을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고난과 아픔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살고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 인생이 허무하더라. 그러니 행복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안락과 평안함을 찾아서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결론 짓지 않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환난을 다 겪고 난 후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임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세상이라는 밭이 있는데 고통의 바위가 있어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들추어내었더니 하나님의 보물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 내가 살아보니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가 있고 주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임을 내가 깨달았다. 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듯 말합니다. 6절입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자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제단이 단 위에서 불에 탈 때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포도주는 금세 증발해 버립니다. 포도주에 담겨있던 진한 향기가 그러면서 단 위에 그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전자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마치 포도주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포도주가 증발하듯이 이제 이 세상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했다. 나는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나는 내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그것만 받을 일만 남았다. 이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된 것이니 너도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면류관을 받도록 주어진 사명,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겨울이 싫다고 봄을 빨리 오게 할 수 없지요. 여름과 가을이 좋다고 그 기간을 늘릴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알고 그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입니다. 겨울이 올 때 겨울을 준비하고 여름이 올 때 여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늘리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그 변화를 준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인생의 끝이 온다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늙기 싫다고 안 늙고 죽기 싫다고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으면 익는 시기가 있고 거두는 시기가 있듯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아름다운 끝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하는 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경기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을 앞두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울의 모습은 결코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쳤고 상했고 메말랐습니다. 거묵고 앙상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는 승리의 황금 면류관을 쓰고 강인하고 당당하게 개선문을 통과하는 장수와도 같습니다.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냥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사냥의 비결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짐승이 다니는 길목을 확인하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높은 시야를 확보해서 은폐된 길목에서 짐승이 나타나기를 며칠이나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 서투른 사람은 동물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각과 청각이 훨씬 뛰어난 짐승은 미리 알고 절대 나오지 않고 숨기만 합니다. 초원의 사자가 먹잇감을 확인하면 미동도 하고 있지 않다가 자기 능력의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면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서 사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러한 인내입니다. 고통이 쉬워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즐거워서 참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왔지만,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처럼 결산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인내한 자들에게 그 결승선에 통과하는 축복의 시간이고 거두는 때이고 상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결산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수행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지치고 고통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모하였던 예비된 의의 면류관, 그것은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달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이 하루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